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라는 말씀 중에서 구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가 구하는가? 누구나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왜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누가 구하는가를 하나님 쪽으로 해서 얘기하면 누가 주시는가? 왜 구하는가를 하나님 쪽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은 왜 주시는가? 또 어떻게 구하는가를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까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째, 누가 주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는 말씀에 응답해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대놓고 우리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 가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서 구해봐야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말씀에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구해봐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분이 확실히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즉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고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높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으면 또 여러분,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땅의 것이 작아 보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일이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거기서 보면 너무나 작은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 이 일을 부탁드리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높이 쌓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큰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친밀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왠지 쭈삣쭈삣하고 왠지 머쓱하고 하나님 만나기가 좀 아직 친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육신의 부모가 너무 무섭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그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하늘에 덮어 씌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앞에 말씀을 9절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도 아들, 딸들이 아빠 나 떡 줘, 아빠 나 생선 줘, 아빠 나 공책 사줘 이렇게 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또 더 좋은 걸로 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렇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 예, 좋은 거 주신다는 거에 귀가 번쩍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뭘까?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것만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기도 합니다.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쪽에 출신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은 19세기 초에 무려 인도에 가서 선교하신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3살 때 거울을 딱 보니까 엄마 아빠는 다, 서양 사람들은 눈이 파랗잖아요. 우리하고 틀려서 파랗고 예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 색깔은 까만 거예요. 동양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눈 색깔이 엄마처럼 파랗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드디어 눈 색깔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실망하지 않고, 처음엔 좀 실망했지만 안 바뀌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까만 거 파랗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안 들어주신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인도로 파송돼서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인도에는 어떤 거냐면 힌두교가 있는데, 그 다신교인 힌두교는 정말 사람을 정말 못 살게 굴고, 또 어린 아이들 13세 14세 여아들을, 걔네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그렇게 사원에서 부려먹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원에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몰래 침투해 들어가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팔려갔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염탐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로 물을 들이고 피부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백인 여성인데 그 동양의 인도인처럼 그렇게 까무잡잡하게 변했어요. 머리도 이제 다 감추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울을 딱 보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동자 색깔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은 이미 눈동자 색깔이 까만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 어릴 적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으면 지금 이 선교 현장에 내가 못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때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하늘의 것, 영생과 천국의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준비가 된 상태이신 거예요. 자, 너희 한번 구해봐라,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군데서 받았어요. 경주 통해서 경상북도를 통해 받고 또 뭐 나라에서 주는 걸 통해서 받는데, 경주를 통해서 받는 거는요 선별 지원이라서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신청은 그 전에 했는데 나중 돼서야 받게 됐죠. 사람들이 주는 건요 준비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이제 구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까? 언제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시고 언제 주실까? 우리는 무언가를 주문하면 빨리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주문하면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빨리빨리. 예. 음식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간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주십시오. 하면 당장 그것을 줘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도 1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당장 받지 못한다고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좋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이유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준비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주시지 않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준비되었을 때 그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이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나무 그릇도 괜찮고 질그릇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담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돼야 돼요? 설거지가 돼 있어야지. 깨끗해야 담지. 깨끗하지 않으면 금그릇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능히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방송 이런 거를 자주 듣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만드신 작곡가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장진숙 작곡가십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인데 고등학교쯤에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해지고 더 이상 그 집에 기댈 수 없어서 20살 때 대학교 딱 가자마자 서울에 올라오면서 독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가난해서 힘들었냐면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가는 비용 1,300원, 학교 가서 밥 먹는 비용 2,500원, 또 돌아올 때 버스 타야 되는 거 1,300원, 이거 더해서 하루에 한 10,000원, 5,000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 그걸 일일이 계산해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20만 원은 있어야 내가 그래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버스도 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배우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있어서 이분이 한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만 원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이후에 누군가 성악했으니까 그 밑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 레슨 해달라고 레슨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들어오더니 그 돈이 딱 얼마게요? 20만 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진짜 주시네 하면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이분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또 레슨해서 좀 더 좋은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그러자니 4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이번에는
그 벼룩시장을 찾아봤습니다. 벼룩시장을 찾아보니까 혹시 음악 교사가 필요한 데 없는가, 내가 가르쳐줘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는가 해서 온갖 곳에 다 전화해보고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투덜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안 구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20만 원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지? 기억나니?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만 원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될게요? 또 레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채워졌을까요? 40만 원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열등감이 심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막 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감사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왜 나를 광야 같은 걸 지나가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글로 쓰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글로 쓴 것에 더해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곡을 주시는 거야. 곡이 생각나게 해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곡을 악보를 적을 줄 알잖아요. 그래서 5분 만에 곡을 쫙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사도 있고 곡도 있고 해서 노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혼자 노래했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야, 너 혼자 듣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내서 교회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부르자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음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음반을 내지? 한 번도 그걸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는 교회 오빠가, 야, 내가 오늘 음반 만드는 사람과 거래처에 간다.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서 지금의 이 히즈윌이라는 팀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음반을 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32이 됐을 때 4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사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하고 언젠가 결혼하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사귀고 있는데, 의사 남자친구 집안에서 이 여자분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버지 없고 뭐 키도 작고 뭐 이래서 싫어하는데 계속 반대했지만 계속 사귀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남자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를 만나자고 해서 잘 되는가 보다 싶어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렸더니 우리 아이에게서 떨어지세요 하면서 어머니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그때부로 정말로 그 남자친구와는 결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이 작곡가 분이 목에 혹이 생깁니다. 목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돼서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고 자기는 서울에 있는데, 병원에 수술하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보호자가 필요해요. 보호자. 근데 보호자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 해주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대신 와주셔서 사인해 주시고 깨어날 때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보호자가. 그래서 대신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수술했다가 전신 마취가 깨어나는 그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막 그렇게 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네 힘든 거 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분이라고요? 부산 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시부모님이 있는 남자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이 영감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더니 그 전에 들었던 그 보험이 있어서 병원비를 다 내고도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곡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겠다 싶어서 그 전엔 요만한 작은 키보드였는데 건반이었는데 큰 거, 좋은 거 살려고 중고나라를 알아봤습니다. 완전 새 거는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그래서 중고나라를 뒤져보니까 키보드 좋은 게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빨리 사가면 안 되는데 급한 마음에 밤 11시에 그 팔려고 하는 분한테 문자를 쳤더니 저 이거 살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어디신데요? 어디 사는데요? 아 그럼 지금 갖다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됐어요. 그분이 배달해주고 이거 혼자 못 설치하실 텐데 제가 설치해 줄게요. 차 마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증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가 중고나라가 아니라 중매나라네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뭐 줄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줄까? 라고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준비됐고 저것도 준비됐고 다 있는데 너희는 뭘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과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